예,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일에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와 미리 보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237 전도와 미리 가져가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리 소유할 것입니다. 미리 소유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러면은 237 전도란 무엇이냐? 237 전도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새 시대에 237 시대의 새로운 전도 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문제인 미자립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미자립의 문제는 개인 미자립, 그리고 경제 미자립, 교회 미자립입니다. 금년에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이 미자립의 문제가 저는 해결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후대를 왕 앞에 세우는 답을 주는 새로운 전도 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당연히 자신의 CVDIP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세계 렘넌트 대 메시지 5강을 하겠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강을 하는 메시지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메신저로서의 목적이 있는데 그냥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5강의 메시지를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으면은 자신의 CVDIP를 찾도록 메시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순종을 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자신의 CVDIP가 찾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CVDIP를 붙잡고 정시 기도 때마다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러죠. 정시 기도 때마다 누리게 되면은 상상치 못할 놀라운 응답들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237 전도 시대의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금년 그렇죠. 금년 2020 그렇잖아요. 계속 2020 계속 언약 붙잡고 가보세요.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끝까지 안 가죠. 말씀 붙잡고 중간에 가다가 놓쳐 말아버립니다.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은 응답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37 전도와 미리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가져가야 할 것이에요. 비전을 소유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미리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절대 비전을 미리 가져야 됩니다. 이 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것이나 비전으로 갖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전 없이 인생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비전 없는 사람은 그렇죠. 노숙자들, 거지들, 인생 실패한 정신병자들, 그런 사람들 비전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비전 잡기를 원치, 아무 곳에나 비전 잡기를 원치 않으시고 비전 없이 하루하루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를 않았어요.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원하는 것을 비전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비전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지금부터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아야, 틀린 것이라도 붙잡아야 하나님이 바르게 붙잡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비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비전은 성도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강대국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 붙잡게 하나님 원합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강대국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비전인데, 이걸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사단은 언제든지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을 하고 괴롭혔습니다. 애굽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이 그랬고, 블레셋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그리고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일본이 그랬습니다. 6.25 때 그랬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시에다 불을 질러놓고요, 화재를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에다 불을 질렀다고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기독교인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 방송 보세요. 하루 종일 교회 타다니다. 국가가 위기가 왔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위기를 온 국민이 이겨내자 요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위기를, 그러니까 저기 가게 가면 기독교인들 혐오하고 막 받지도 안 하고 막 그런다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예배를 금지시키는 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습니다. 왜냐? 기독교인에게는 삶과 예배를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게 예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게 있어서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분에 넘치도록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저는 그분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는 삽니다. 그게 저의 희망이요, 저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저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는 삽니다. 저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돈을 벌지? 여러분, 돈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돈 없어 보세요. 돈벌이가 참 하루 세끼 밥을 못 먹는데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가족들은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돈이 한 끼니를 못 잊는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경제에서 돈 버는 이유는 예배 평안하게 드리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내가 왜 건강해야 되냐? 그렇죠. 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냐? 예배 평안하게 드리려고. 저는 그래서 삽니다. 네. 저는 예배를 안 드리면 못 살겠더라고요. 예배를 안 드리면요, 우울증이 오고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우울증이 와요, 지금도요. 옛날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비난하잖아요. 우울증이 와요. 진짜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나는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나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대 예배드리지 않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 그게 바로 영적 예배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비전은 복음의, 그래서 예배에 성공을 하게 되면 뭐가 응답이 오냐면요, 기능의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경제,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화 서밋이 되어져서 사단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미리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는 절대 비전을 미리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산 단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을 미리 가져야 돼요.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산 단체입니다. 일루미나티예요. 이 일루미나티는 눈에 보이지 않게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 어떤 사람은 음모론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 존재하는 것이 존재라고 생각. 일루미나티 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일루미나티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 질서를 반대하고 인간 중심의 자유평등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인간을 현혹을 해서 기독교로 하여금 사회적 영향을 줄이고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를 움직이는 단체예요. 그리고 프리메이슨입니다. 이 프리메이슨 반기독교 단체입니다. 결국 접신 운동을 하고 있으며 세계 모든 경제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20년 전만 해도 여러분 20대 80이란 말 들어보셨죠? 20%의 사람들이 80%의 경제를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 그래서 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3차 산업화 시대 때는 10대 90입니다. 10%의 사람들이 90%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화 시대 때는 부가 가면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돈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 유 목사님이 앞으로 4차 산업화 시대 때는 그 몇몇의 소수 사람들이 모든 돈을 다 가져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는 4차 산업화 시대 때는 뭐가 되냐? 5%의 사람들이 95%의 돈을 다 가져갑니다. 미래는 더 심해집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배급 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화를 뉴 에이지 문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뉴 에이지는 뭐냐?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냐? 네가 하나님이 되라. 여기는 다른 신이 필요해. 네가 성공하려면 다른 신이 필요해. 그 다른 신이 뭡니까? 귀신, 접신입니다. 그래서 접신 운동을 벌리는 게 프리메이슨 그리고 일루미나티, 뉴에이지 이겁니다. 이것들이 결국에는 전 세계 흐름은요 지금 자꾸 좌파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파입니다. 자꾸 좌파로 흘러가.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 박해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요, 불은 문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보지도 못해 라디오 불법화 할 거예요. 예배 못 드려. 옛날에 제가 처음에 전도운동 할 때만 해도 학교 가서 복음 전하고 랩런트에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지금 일제 못 들어갑니다.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찬양 예배도, 교사들 예배도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적폐라고 그럽니다.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237 전도운동 시대는 그 시대 20년 전하고 지금 시대 그래서 바뀐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3단체가 아무리 그래도 다니엘서 보니까 뜨인 돌 하나가 그 우상을 침해 산산이 부서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무리 귀신이 적그리스도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기죽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단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산단체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이 갖추셔야 됩니다. 지금 갖추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정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예배는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시 예배 드리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지역과 가정에서 성도들을 만나면은 세상에 다른 얘기하지 말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나누는 포럼팀이 되라는 거예요. 온 일조 전도팀이 그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37 전도를 위해서 미리 가져가야 할 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강단 말씀을 따라갈 때에 가장 안전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을 때게요. 여러분 초점을 어디다 맞추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예배 시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설교 시간에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이 뭐냐면은 제목 나오는 게 제일 힘들고요. 네, 제목은 그렇잖아요. 제목은 모든 설교에 압축된 거잖아요. 설교학을 보면요. 이 제목을 글자 10개 안으로 압축을 시키라고 그래요. 그거를 만들기가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제목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언약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원하는 그 언약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언약 찾아내면은 방법은 쉽고 응답은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은 저와 여러분을 237 나라 살릴 서밋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까 우리 최장로님 그렇게 기도하대. 가진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237 나라 살리를 뭘로 불렀어요? 서밋으로 부르고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를 불렀다는, 이걸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출신이 지방 출신인데, 나는 그런데요. 배경이 없는데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말할 수 없는 은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래서 237 나라 살릴 서밋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을까요?
그 신분 가지고 237 나라 왕들 살리라고, 엘리트들 살리라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그 언약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237 나라 살릴 서밋으로 나가는 여정의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그 237 나라 살리는 서밋으로 가는 길이 뭐냐는, 여정이 뭐냐는 거예요. 그 여정이 오늘 말씀 주시잖아요. 그 여정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직 하라는, 그리스도를 오직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영적 서밋이 되고, 영적 서밋이 되면은 여러분의 업에 증거를 주시는 기능 서밋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언약입니다. 그럼 영적 서밋, 기능 서밋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살리고 사람 살리는 문화 서밋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준 절대 우리의 목표예요. 이게 마지막 전도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면 되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허상에 떨지 말고 영적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3단체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머리가 참 미련합니다. 진짜 어리석거든요. 여러분, 사단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무시할 존재는 아니지만은 그거 어리석은 존재예요. 진짜 머리가 미련하거든요. 지금 머리가 이미 깨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서 교회 핍박하고 하나님 욕하고 성도들 그랬잖아요. 막 흔들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사단을 두려워하고 말고 3단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언약 붙잡고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붙잡고 확신 가지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확신 가지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에는 그러잖아요. 골리앗의 허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막 떨었어요. 그 골리앗이 하나님 믿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골리앗의 허상을 보고 싸울 용기도 없고 두렵고 떨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영적 실상을 보고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셔서 천하만국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어린 소년 다윗이 달려가면서 물맷돌 하나를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그잖아요. 인중 있잖아요. 이마와 이마 사이에 거기를 딱 던졌는데, 그게 저는 다윗이 기술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3단체가 강하고 강대국이 강하고 아무리 해도, 왜냐? 두려워할 존재가 못 돼요. 왜냐?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의 배경이 되시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강대국도 3단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경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행복한 미래를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4차 산업화 시대에는 엄청나게 과학은 발달하겠지만은 영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답을 주는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CVDIP를 찾고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커버넌트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언약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면은 인생 문제는 끝난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면은 인생의 방향은 끝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생을 끝내야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끝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꿈은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지는 말씀과 기도로 나의 꿈이 성취가 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과 후대가 살아나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플렉티스는 작품인데 세계복음화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갈 인생 작품인 전도 제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미리 가져야 할 것을 갖게 되면은 세 가지 응답이 와요. 첫 번째,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비전을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고 정식기도 24시 기도를 하면은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면요. 왕 앞에 답을 주는 시간표가 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로 4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을 처음 본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느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을 따라 정시기도와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왕 앞에서는 요셉 같은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습을 여러분이 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31절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미리 가져야 할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신의 CVDIP를 찾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정시 기도하며 24시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3단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사자 굴 속에서도 살아남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화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서밋을 언약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서밋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사람이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요. 역사를 하시는데 그의 업에 역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이 세계복음 하려면, 교회 살리려면,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고 막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실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의 업에 하는 일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차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저는요. 정말 우리 중직자들 새벽기도에 성공을 해야 되고 우리 모든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세상 3단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을 하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복음이 오직이 되려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지난주 메시지를 1시간 동안요 쫙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 힘을 주는지 저는 아침마다 듣습니다. 그러나 밤에 자기 전에 저는 꼭 듣습니다. 듣고 잡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잡니다. 아침 일어나서 그렇게 합니다. 새벽 기도 있든지 없든지 그 나의 예배는 내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주일 예배가 전 예배의 삶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 때문에 주일 예배 저는 준비하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 다 정해져 있지요. 우리 첫째 주에는 최 장로님, 둘째 주에는 또 뭐 김준호 장로님, 셋째 주에는 김은영 장로님, 박사원 장로님. 그거 우리 평신도들은 잘 몰라요. 장로님들은요 한 달에 한 번씩 강단에서 기도하는데요. 일주일 내내 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장로님들이 복을 받아요. 왜냐? 그거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 안 하고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거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유지가 되고 신앙이 업이 되고 그러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 시간 때문에 설교 안 하고 여러분 메시지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메시지 준비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직분자들이 직분이 짐이 된 것 같지만은 그 직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가지고 그냥 육신적으로 하면은 시험 두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가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것이 내 발판이 되는 거라. 그렇죠? 그게 큰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어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사람이 많이 줍니까? 그렇게 대학원 나와서 세상 취직하면요. 몇백만 원 받거든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그 세상의 얼굴 절반도 안 받잖아요. 근데 온갖 요건 다 먹지. 눈친 다 받아야 되지. 그런데 그게 인턴십 과정이라. 그걸 통해가지고 훈련을 받거든요. 기도하지요. 말씀 보지요. 하나님 붙잡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능력받고 힘없고 메시지 받고 인생 체험하고 응답 체험하다 보다가 시대 살리는 전도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이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CVD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항상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 여러분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위기와 문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끈다는 거. 그걸 누군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축복은 문제 나가는 곳에 포장되어 가지고 나온다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에 포장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듣는 우리 그렇죠 가정에서 또 그렇잖아요. 또 우리의 군대에서 지방에서 또 애국에서 이 메시지 듣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받고 정말 여러분의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의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사람이고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하나님은 그의 일에 역사하시고 렘넌트들에게는 학업에 역사하셔서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으로 세워주셔서 그렇죠. 다니엘과 같은 증인의 한 사람으로 세우셔서 그렇잖아요. 그러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증인들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와 미래 가져야 할 비전을 소유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최고의 응답의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능 서밋 세워지고 문화 서밋 세우셔서 세계 복음하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 되고 우리 중직자들 되고 세계복음하는 모든 성도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